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영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홀에 여전히 불법과 허물과 죄성들이 남아있으나 저희들이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는 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여 썩어 떨어져 없어지며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며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마인드가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민족으로 하여금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세상에 취하고 잠든 자들과 같이 미혹되어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강력의 위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2천만 북한의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살려낸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명, 이 민족교회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영으로 역사해 주시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내적했던 이론과 이데올로기들과 허다한 감정, 감각들, 타락한 생각들이 예수 이름 아래 낮아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선 감사드립니다. 금남교회에서 8월 10일에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지저스 웨이브 전체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예전에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책을 작년에 낸 14번째 책인데요. 책을 썼기 때문에 작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일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제 직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시애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에 기도하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일종의 기도원 원장이 됐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근접한 직업이 됐습니다. 그럼 기도원 원장이 돼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면은요, 미주 지역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시애틀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LA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이 기도의 흐름들이 미주 전역에 퍼져갈 수 있도록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달간 한국에 와서 감사하게도 8월 12일 금남교회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오랜 기간 온라인,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거의 매일 2년 가까이 기도하신 분들이 8월 12일 날 오프라인으로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으로 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취지가 있고요. 특별히 지저스 웨이브라는 건 하나의 단체나 조직이라기보다는 저는 흐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운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복음 안에서 통일이 돼서 나아가서는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이 나라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운동, 기도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운동과 흐름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광주 지역의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광주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다른 지역에서 모임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웠는데요, 미국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광주의 기도 모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격과 방해들이 있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역 모임을 만들고 포항에서 지역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영상 제가 보내드린 걸 잠깐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월 12일 금남교회 교육관에서 있었던 지저스 웨이브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 저주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뭔고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대가 어떤 때인지에 대한, 시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 절반이, 우리 민족의 절반인 2천만 백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이동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통행증이 없으면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면 다른 지역은 가볼 수가 없는 게 북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자유가 이동할 자유라고 하는데, 아니 도망칠 자유까지 박탈해버린 것이 북한이란 말이죠. 일제시대에 굶주린 사람들이 만주로 도망가서 조선족이 됐고요, 연해주로 도망가서 고려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도 못 치기 때문에 탈북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범죄자인 비법 월경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인간의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소견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잘못 기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북한 관련 선교단체들이요, 한국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몇 개 정도 되는 거 아니? 북한 선교한다는 단체들이요,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먼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약 700개가 됩니다. 북한 선교단체가 700개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 700여 개의 단체들은 대부분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때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 퀘스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과연 자기의 소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닌가, 의문을 품어볼 만한 기도의 흐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도 그렇고요, 지저스 웨이브라는 하나의 운동,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해야 된다. 부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소견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 욕심과 욕망과 욕정대로 기도하는 것은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한반도에 임할 것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분간에서 정확히 예수의 심장 가운데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몇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통일 준비가 무엇인지, 북한 해방과 구원을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의 정확한 방향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이런 기도의 흐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긴 한데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 기도라고 좋지 않은 사례를 언급을 하는 몇 가지 기도의 사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뭐 망신 주려고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우리가 날카롭고 예리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허공을 치는 기도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의미 없는 기도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우리의 소견이 많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방향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전협정 70년이었어요. 1953년도 7월 27일 날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요, 전쟁이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 정전협정 70년을 기념해서 한국의 기독교단체 한기총이라는 곳과 7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낸 성명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명서에 나온 내용이요, 한국 교회들이 정말 많은 경우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의 방향도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가져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서 있는지, 어떤 시간에 서 있는지, 어떤 카이로스 위에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연합체가 한기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기총을 포함해서 7개 종교 지도자들이 낸 성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의 정상이 6.15 남북공존선언, 14정상선언, 4.17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닦아왔다. 그러니까 6.15 선언, 14선언, 4.17 선언이라는 것이 남북 화해 협력은 물론 통일을 위한 길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한다고 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 체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기도하기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6.15 선언은 뭔고 아니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 합의한 남북 합의예요. 14선언이란 건 뭔고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 합의한 남북 선언입니다. 4.17 판문점 선언은 뭔고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합의한 남북 선언입니다. 근데 이게 통일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6.15 선언과 14선언, 4.17 선언의 공통되는 통일의 방향이 뭔고 아니? 뭘까요? 어떤 통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통일일까요? 제가 그냥 말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 방향이 통일이라고 7개 종교 지도자들이 성명을 낸 거예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자라고 모든 종교들이 연합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통일은 뭔고 아니요, 6.15 선언 2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과 북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과 남측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모색한다. 무슨 얘기냐? 연방제 통일이라는 걸 인정을 한 선언이 바로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이에요. 근데 이 연방제 통일은 뭐냐면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이 아니고 북한의 기비성 신정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통일이 됐다라고 남북정부 위에 슈퍼스트럭처를 하나 얻는 거예요. 초법적 기구를 하나 얻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통일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통일됐으니까 미국 나가라라고 주장하는 도구가 바로 연방제 통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는 이 연방제 통일은요, 위헌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6.15 선언, 14선언, 4.27 선언은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의한 이런 종이 쪽에 불과한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이러건 말건 우리는 사실 큰 관심은 아니고, 문제는 이런 6.15, 14, 4.27 선언이 통일의 방향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연합체에서도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권 때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남북관계를 위해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해야 되고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재개돼야 된다. 제가 우리 인도적 지원이라는 5음절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남북 문제 얘기 나오면요, 북한 통일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게 바로 인도적 지원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북의 평화, 화해, 통일이 온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게 추세가 돼 있어요, 윤석열 정부인데.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도적 지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 문제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인도적 지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도적 지원이 정말 인도적인 목적으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근데 이 정도 대답이 나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이 질문을 드리면 어느 교회에서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금남교회는 김홍도 감독님 계실 때부터 이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없어라고 이미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요,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10년 전에 인도적 지원이 있고요, 20년 전에 인도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 현재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원은 모두 주민이 아니라 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북한은요, 완전한 계급사회입니다. 이 계급사회에 핵심 계층이 있고 동요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다 그러는데 특권층들이 바로 동심원의 가운데에 있는 핵심 계층이에요. 아무리 불쌍한 북한의 어린이 고아원 사진과 영상을 틀면서 인도적 지원 물자를 걷어도요, 이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들어가느냐? 아니요, 북한 정권에 들어가요. 북한 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지원인데요,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은 인도적 지원을 할 때가 아니에요. 2023년 현재는 인도적 지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은요, 적대 계층에서 나와요. 핵심 계층도 아니고 동요 계층도 아니고 적대 계층에서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적대 계층은 누구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동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동 단련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류소, 집결소, 깡판, 북한의 수많은 수감시설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간 오지에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꽃제비들이에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은요, 배급을 안 받아요. 북한 당국에서 배급을 안 받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니까 배급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쌀을 줘도 이 사람들에게는 한 톨도 안 들어갑니다. 당연하지, 배급을 안 받는데. 뭐 어디로 들어가느냐? 특권층이 먹고요. 그리고 남는 것은, 특권층도 한계가 있잖아요. 남는 거는 무조건 군대로 갑니다. 군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43%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데 군인들도 굶주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군인들이 117만 명이에요. 남한보다 3배가 많아요. 이 군인들이 여기다가 10년이나 복무를 시킨다고 가둬놓는데 왜 여기다 복무를 10년이나 시키느냐? 사회에 풀어주면은 민중봉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러니까 군대 안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사회에 있는 것처럼 식량을 안 주면 이 구한말에 이모군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식량 달라고 쿠데타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쌀이라도 한 톨 들어오면, 옥수수라도 하나 들어오면 군대로 갑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합니다. 연장하고 강화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거 불가피한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은요, 인도적 목적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 북한의 불쌍한 임산부, 북한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살리려면은요, 인도적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그들이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해체될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지금이라도 북한 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지금이라도 2천만 백성들은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면은요, 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주민이라도 살리자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해요. 아니요, 이 한반도 문제는 물론이고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어둠의 착고는 풀어집니다. 국가적인 사안은 말할 나위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북한 구원, 북한 해방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주님의 심장 안에서 말씀이 한반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릎이 오노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놓은 저 우상체제, 예수 그리스도 무릎이 오노니 무너질지어다. 다만 이 붕괴가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요,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평화적으로 저 체제가 해체되게 하옵소서. 이게 왜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있다 없다 갑론을박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쪽에서건 말이죠, 워낙 통제가 심하니까 예전엔 지하교회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게 모든 걸 다 떠나서 말이죠, 북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혼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검증할 수도 없는 거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전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보면은요, 지배받는 사람보다 지배하는 사람들, 북한의 특권층 안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오늘 이 하루 천사를 보내셔서 김정은 얼굴 위에 손 한 번 얹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지도자가 하필이면 북한의 치아 기독교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인본주의적인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변화될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니까 이런 이성적인 합의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할 분들은 하라 그러고요, 중요한 거는 비판하고 돌 던진다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시련과 내 환난과 내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수많은 위경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 위경을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분열과 분탕질 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 몇 개만 더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서 남북 문제가 실질적인 전진을 이루어야 된다. 이 4.27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요.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뭐 그런 거 다 넘어가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뭔가 아니에요. 북한의 남한을 향한 선전 용어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한반도 비핵화는 뭔가 아니에요.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미군이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북한이 쓰는 용어예요. 아니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냐고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정확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정부에서도 이제 용어를 바꿨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게다가 이 4.27 판문점 선언이 통일을 향한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합의까지 들어가 있는 게 4.27 판문점 선언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성명을 냈다는 얘기인데 종전선언 평화협정은요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전 상태인데 이 정전 상태를 종전선언을 맺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선 거예요. 나아가서는 주변 나라들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요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남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안 하신 분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가면은요 뭐가 나쁜 거냐 그래요. 여러분 종전선언 평화협정은요 북한의 정치 용어 사전과 백과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종전선언이 되면 이 전쟁의 주범이었던 미군은 나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평화협정이 되면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인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한미동맹은 말할 나위도 없고 주한미군도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게다가 남한에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사람들 주사파라고 부르죠. 이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입만 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전선언 맺으면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평화 왔으니까 미군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덩달아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러셨겠지요 설마. 근데 몰라서 그랬든 알아서 그랬든 나오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명서들을 보면은요 31.815 이런 때 나오는 성명서들 보면은 종전선언 맺어야 돼, 평화협정 맺어야 돼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몰라서 그러시겠죠. 근데 몰라서 그러면 그런 성명 내면 안 되죠.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성명을 아직까지 내고 있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뭐 비판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비판해봐야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에 편승하면 안 되고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한국의 많은 교단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이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민족 공동체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100, 이 100일 동안 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시 평화 체제가 나와야 된다. 역시 종전선언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하게 해달라. 이 3종 세트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인도적 지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전선언 맺어져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은요, 더 이상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전쟁 끝났는데 왜 있냐고요. 지금도 나가라고 저렇게 머리에 빨간 띠 메고 광장에 몰려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종전선언까지 맺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종전선언 맺으려면은요 조건이 있어요. 종전선언이 진짜 맺고 싶으면 북한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버려야 돼요. 북한이 117만 군대를 해산해야 돼요. 사실은 종전선언 맺어지려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 다 떼버리고 그냥 종전선언 맺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만 당하겠죠. 이분들이 설마 알고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도도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다시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이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유엔에서도 이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문제 많은 유엔에서도. 왜냐하면 개성공단 통해서 매년 들어가는 캐시가 빳빳한 현찰이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이게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자금이 된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우리 정부에 계속 요청하다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중단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수출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이걸 다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한의 변화의 조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더 강팍하고 완악해졌는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다시 하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이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제목들은요 더 답답한 얘기들이에요. 역시 예장 통합 기도문을 가져왔는데요, 남북한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의 경쟁을 멈추고, 아니 이게 참, 저는 말을 분석하는 직업을 오랜 기간 가져오다 보니까 이 말이 어떤 영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의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남한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하고 있나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핵무기 안 만들었어요. 경쟁이 아니고요, 강도가 칼을 들고 있다가 이제는 총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총을 들고 나와서 막아야 되는데, 아니 총 들고 나오면은 NPT라고 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부터 해서 워낙 통제가 심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을 들고 있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억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무슨 경쟁을 하고 있어요? 깡패가 총 들고 있는 것과 경찰이 총 들고 있는 걸 똑같이 보는 양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나라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이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국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패권 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여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멘 하지 말라고 제가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예장 통합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사실 거부감이 별로 없죠. 우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세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방어하고 막아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온 세상의 교회가 무너져 갈 때
이 민족 교회만큼은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치고 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분별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문 지금 한국교회가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은 뭔가 아니요, 이게 어떤 나라를, 예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떤 나라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일본 비판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면서. 그리고 주변 강국들이 패권 분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을 같이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엄밀하게 보면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해서 믿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은요, 구한말 130여 년 전에 구한말처럼 말이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패가 갈라져서 그야말로 치열한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양 세력이 하나로 묶여져 있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들어가서 대륙 세력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이 두 흐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나와 있는 기도문처럼 한국교회 대부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 나쁘다, 특히 일본은 더 나쁘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북한의 구원과 해방은 물론 복음 통일도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들이 어떤 영적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저는 합니다. 미국도 절대적 선은 아니에요. 가보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미국 사람들이 법률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BLM이라는 폭동 나오고 나서요, 아니 이 도둑을 맞아도 경찰이 오지를 않아. 사람이, 총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60명이나 오는 곳이니까. 미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리에 펜실베니아 동부 쪽에 가도 그러지만은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다운타운 같은 데 가보면은요, 한 거리 자체가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홈리스가 돼가지고 이러고 막 걸어다니는데 거리 자체를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엔 멀쩡했던 거리인데. 요즘 너무 심해진다고요. 이 마리화나 중독 비율, 대마초 중독자 비율이 미국의 이른바 LGBT 비율하고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국민의 1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전 미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데는 바로 차별금지법이 있죠.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원색적인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가장 원초적인 선언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흐름들이 나와도 막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이 절대적인 악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과 해양 세력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건 썩은 사과다. 분명히 썩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뭐냐? 북한은 뭐냐?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중국에서는 이미 시진핑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변개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진핑 사진을 걸면은요, 십자가를 가리고 시진핑 사진을 걸면 보조금을 주는데, 이미 제대로 된 교회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간 상태란 말이죠. 러시아의 푸틴도 교만이 극에 달해서, 아니 거기서 얼마나 개신교를 핍박을 하는데요.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거든요. 대놓고 못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랬어요. 러시아 정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들은 아예 사이비 종교 취급을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탄압받는 곳에는 반드시 북한이 1등, 중국, 러시아도 10등 안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비유하건대 독사과예요. 썩은 사과는 썩은 부분에 도려내서 먹을 수 있지만 독사과는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미국 통해서 젠더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벗어나서 중국,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리는 순간 우리 교회도 중국, 러시아를 닮아갑니다.
그 대륙에서 몰려오는 영적 어둠의 파도가 이제는 토네이도가 돼서 한국을 쓸어버릴 거예요. 북한은 교회가 없죠. 중국도 교회가 없어지고 있죠. 러시아는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죠. 한국 교회도 그 영향력 아래 빨려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주변 나라들이 다 이권 분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건 뭔가 아니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이 무력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의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 질서와 러시아의 권위주의 질서가 예수 이름으로 제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분명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한말처럼 여러 나라들이 각축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정신 나가버린다고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 다 나쁘다고. 그러니까 일본만 콕 집어서 미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의 연대체란 말이에요. 중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 질서입니다. 중국의 14억 인구는 이 중국 공산당 질서에 의해서 사실은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국도 정권과 주민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의 공산당 질서가 너무 팽창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혼자 막을 수가 없어서 해양 문명권 서구 나라들이 같이 연대를 하고 여기에 일본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빠져버리는 순간부터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요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8월 18일 날 한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기지에서 우리가 큰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언론에서 나온 편이기도 합니다만 그레이트 유니티를 만들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합의인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뭘 합의했는 거 아니? 중국 공산당 질서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팽창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쿼드라는 동맹체를 만든 게 있어요. 쿼드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들어가 있고요, 오커스라는 동맹체를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영국, 호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중국 공산당 질서에 너무 빠른 팽창을 막아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분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일본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한미일 3자의 유니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중국 공산당 질서를 포위하는 것을 일단 방점을 꽝 찍은 겁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뭐가 올래 그러네. 아니 근데 이 좌파 우파를 떠나 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생존이 유지가 돼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아니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썩은 사과를 먹어야 될지 독자과를 먹어야 될지는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는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놈들 보기 싫다고 중국, 러시아 편으로 가자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합의를 보면은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은 대형 집회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글자밥도 많고요, 글밥이 이렇게 많아. 이게 도대체 말이지, 여러분들 은혜 받기는 좀 어려운 PPT를 제가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드리고 가면은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지만 지나고 나서는 또 엉뚱한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맡은 책무는 이런 부분을 분별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약간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합의가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우리의 목표다. 왜 삼국 정상이 모였느냐? 왜 유니티를 만드느냐? 왜 연합체를 만들기로 했느냐? 아니 한미 동맹이고 미일 동맹인데 여기에 한일 관계를 조인을 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일본 놈들 보기도 싫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중국 공산당이 위협한다는 거예요.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면서
그 표현도 들어간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겠다, 현상 변경을 막겠다.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운 어휘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위협받으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어디냐? 대만도 있지만은요,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해서 한미일, 저 배기 싫은 일본하고도 연대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일본의 대변인이 됐다 별의별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이런 건 평가 다 배제하고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위협받으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은 경제가 마비돼 버려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보다 더 커져버리면 통일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걸 절대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 체제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지키는 사냥개처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무기 개발 지원도 하고 미사일 개발 지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너무 커져가지고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대만을 침공하겠대요.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거든요. 예전에 장개석 군대가 패해가지고 만든 게 대만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건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하면서 대만을 공격하겠다, 현상을 변경시키겠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해협을 자기들이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 아니라 부자유하고 닫힌 공간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이런 일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무역의 33%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은 사실은 섬나라 같은 곳이잖아요. 부존자원이 없잖아요. 무역으로 해서 99.7%의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자를 들여온다고요. 그걸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소비 물자를 만드는 거예요. 99.7%를 수출을 합니다. 우리는 무역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비행기를 통해서 무역하는 건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99.7% 가운데 33%가 중국과 대만 해협 사이를 통해서 물자를 들여와요. 대표적으로 석유와 LNG는 다 이쪽으로 들여옵니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33%의 물자를 못 들여옵니다. 수출 수입이 막혀버려요. 석유하고 LNG는 아예 안 와요. 돌아서 오면 되지. 예, 돌아서 올 수 있어요. 돌아서 오면은요, 36시간이 더 걸려요. 36시간이 더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올 초에 국방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요, 하루에 한국 경제에 일어나는 직접적인 피해가 4,452억 원이라 그래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위협을 받으면, 만일 중국 공산당이 더 팽창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대만 해협을 통해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5천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건 직접 손해고 간접 손해까지 따지면 조 단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 공산당이 더 커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만 침공까지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위협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이 1인당 GDP가 65달러에서 67달러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나서 지금은 GDP 12위 국가인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되는데, 석유하고 LNG를 수입하는데 이 뱃길을 미국이 지켜준 거예요.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 미국이라는 동맹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공산당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위협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시키는 건 강화시키는 거고 일본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일본 놈들 배기 싫다고 한국 교회가 일본 놈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미국이 패권 문제는 그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으면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막습니까? 중국 공산당 더 커지면은 대만 침공이 진짜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뭐 국제정치학자들이 맨날 논쟁하는 건데요. 지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벌어진다 그래요. 2년 뒤입니다. 왜 2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만 하면은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침공한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대외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고립주의라고 해서 우리 국방비 많이 들어가는 건 굳이 할 필요 없다, 우리 군인들 죽는데 개입할 필요가 없다, 한미동맹도 별 의미 없다, 주한미군도 철수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만을 침공해도 미국은 별로 개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설령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요, 3차 대전 벌어져 버리면 대만 해협은 완전히 마비돼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역로의 가장 끝머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간에 다른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없어요. 중동에서 오는 석유의 마지막 종착역이 한국인데 한국만 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중국 공산당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 중국에서 1억 명의 시아 기독교인들이 몰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북한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중국에서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옵소서. 중국의 신앙의 자유를 포갑하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진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중국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14억 인구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을 열기 위해서예요. 북한의 어둠이 깨어지면 사이에라는 사람들이 만주로 달려갑니다. 200만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어를 이해하는 조선족들이 복음 들고 중국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복음 듣고 변화돼야 됩니다. 몽골의 초원과 TV에서 고원에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 질서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일본 애들 배기 싫다고 일본이 회개하게 하려고 이런 기도만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한미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비핵화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안에 인권을 증진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런 통일을 시지할 것이다. 어떤 통일이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여러분, 이건 박수를 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동서독이 통일일 때 주변 나라들이 반대하면 통일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마침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독일 통일 맡고 있던 주변 나라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니까 얘네들이 또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를 설득했어요. 영국을 설득한 겁니다. 통일이라는 건 주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주변 나라들 중에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있겠냐 말이에요. 강대국이 되는 걸 누가 원해요? 이걸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냐? 중국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되면은 이 자유와 평화가 중국 공산당 질서를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시진핑 씨가. 그래서 반대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되면 이 자유와 평화가 뭐예요? 북한의 2천만 노예 동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통일이 되면은 그 자유와 평화가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독재 권력이 위협받는다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도 그다지 달갑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통일되는 걸 막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는 원교 근공이라 그러죠. 멀리 있는 친구가 사실은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런데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일본이 한국의 통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자유 평화 통일을 지지한 거라고요. 그 배기 싫은 일본이 말이에요. 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 이제 통일의 기회가 오고 있으니 하나님,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정 질서가 평화적으로 빨리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찬스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예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중국 공산당은 더 커질 거예요. 대만 침공도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경제는요, 그러니까 물건, 석유, LNG 수입하려면 중국 공산당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럼 중국 공산당은 요구하겠죠.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석유, LNG는 없어. 아니 한국 경제 마비 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중국 공산당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게 더 심해질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요구사항이 뭐냐? 북한 핵무기 건드리지 말아요. 북한 미사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의 인마 주사파들이 어딨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어야 돼.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해. 주한미군 철수해. 이게 중국 공산당 요구사항이에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버리면요, 한국은,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이 얘기하기를, 만약 이런 일이 현실이 되면은 한국은 중국 안에 빨려 들어갈 뿐 아니라 그 뒤에 북한에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 침공하는 사변적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니요. 중국 공산당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 북한의 저 바알재단, 김일성을 태양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어둠과 흑암의 재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민족의 바알재단, 아세라 재단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국과 한민족교회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니 인도적 지원한다는 분들,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다는 분들, 북한 구원 컨퍼런스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복음 통일 컨퍼런스 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그분들은 의도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거겠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아니 입만 열면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인도적 지원이에요. 북한 얘기만 나오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이에요. 정권은 나쁘지만 주민은 도와야 돼. 이런 말씀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아니요, 너무 많죠. 근데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인가 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땅에 임하면 북한은 내일이라도 열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산사태처럼 통일이 올 텐데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통일 비용이 늘어나고 대량 난민이 늘어나고 한국이 부담이 되고
내가 남한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통일 비용 같은 거 치워버려야 됩니다. 2천만 노예들을 해방하면은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세요. 선교의 길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북한에 난민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만주와 시베리아로 올라가야 돼요. 무슨 대량 난민이, 이거 통일 비용이에요. 지금 한국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인데. 그러니 하나님,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질이 쇠머리 명언이 무너질지어다.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이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윤석열 정부 안에 하나님, 이 정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윤석열 정부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은 자들, 이 시대를 분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장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믿음의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한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통일을 위한 중요한 준비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북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저 주체 사상 귀신에 70년 넘게 시달렸던 사람들을 자유케 할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요, 기도하는 나라로 세워진 데는요, 다른 게 없었어요.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뒤에 무디 그 위대한 부흥사 설교를 듣고 온 벤젤러 같은 사람들, 모페 선교사 같은 분들, 너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초기 어떤 선교사들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27세, 26세, 20대 젊은이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무슨 조선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조선어도 몰랐다고요. 근데 단 한 가지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첫 번째 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소설이, 지금은 어둠과 흑암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믿음의 앞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점점 커져서 나라가 망해가던 1904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금은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때가요, 의사조약 맺어지기 2년 전이에요. 1902년, 나라가 망해갈 때입니다. 무슨 힘이 있고 능이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이 덮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언젠간 이 나라가 새로운 한국, 하나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개로 나눠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국가 권역을 만들어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불씨를 받아서 한성 감옥에서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이 20만이에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조선을 변화시킬 것 믿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3년 뒤에 한국교회 핍박에서 하나님, 이 땅의 나라가 사라졌는데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했는데 저 만주, 연해주 지역에 가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기록을 전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땅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걸 믿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35년 동안 연단받아서 1948년 5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북 통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게 우리 선조들이에요. 지금 북한의 구원이든 복음의 통일이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어떤 기도의 방향이든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준비들이 또 필요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같은 표징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외세와 열강들이 한반도를 침탈하려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중국 공산당, 러시아의 권위주의 수많은 위협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오듯이 열방은 통의 한 방을 무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주님이 날리실 것을 믿습니다.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귀에 들리는 거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 위에 문제가 있고 빈곤과 질병과 수많은 결핍들이 있지만 이거로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김정은보다 수천만 배 크신 분을 믿습니다. 시진핑보다 푸틴보다 수억만 배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북한의 우상체제는 무너질지어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북한의 우상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할 필요 없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을 필요 없어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일어나 선포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히스기야가 이 선포를 했을 때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말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많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천사 하나를 달랑 보냈습니다. 얘네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왔는데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의 중국 공산당 군대가 몰려와도 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117만 명의 북한 군대가 몰려와도 천사 하나를 보내서 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늘나라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줬겠던 모든 미혹과 어두움들이 걷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착한 이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고 방 안에 갇힌 히치코모리가 돼서 은둔형 외톨이가 23만 명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생계 지원으로 간신히 살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서 또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되풀이하는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갈 길이 안 보이고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흑수저를 불면서 절망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이 북한 재건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북한 전역에 학교 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원 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겠습니다. 26살의 루비캔들이 천교사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읊조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부르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그런 이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과 욕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천만 북한의 노예 동족들 해방시켜 주옵소서. 꿈을 잃어버린 이 땅의 청년들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절망하고 있는 7,500만 한민족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뻗어가는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맡고 있는 북한의 우상 숭배에 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대적하는 기비상 신들린 세력들,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이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시어 복음 전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